설교와 지옥 설교입니다. 그래서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목사가 되고 또 성경을 더 연구할 수밖에 없고 교수가 되고 가르치고 이러다 보면 솔직히 여러분들보다도 때로는 영적으로 더 비참함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실상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일반적인 교인들 같으면 딴 일 열심히 하시다가 성경 읽거나 기도하거나 일부잖아요. 그러나 늘 이런 교리나 진리나 성경 본문과 실험해야 되는 지도자가 양심적이라면 물론 그 축복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감사도 있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 비참의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정말 이거 내가 문제이구나, 한국 교회가 너무 기복주의에 빠져있구나라든지 이런 심각한 고민들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이게 성령의 역사가 있다 아니다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고 이게 무슨 성령의 역사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반대 경우들 성령의 역사로서 그런 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적극적인 표지들입니다. 이 5가지는 뒤에 이제 네 번째 나오는 신앙 감정론에서 잘 따듬어가지고 에드워즈가 소극적인 거 12개, 적극적인 12개를 이렇게 세련되게 따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앞에 단계에서는 특히 요한 1서 4장에서 에드워즈가 참 성령의 역사가 뭐냐,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때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냐의 문제이기도 해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문제이고, 또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려면 쟤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얼마나 요즘 한국교회가 이걸 먹냐. 서울에서 목회하는 제 선배가 개척을 해가지고 잘하고 계세요. 한 200~300명 모이는데 이분은 저하고 전혀 성격이 달라요. 실천적인. 늘 그 구로역 주변에, 교회 주변에 꽁초를 매일 줘요. 특별한 일 없으면. 이제 교회에 이제 하나 감고. 근데 이제 한 번은 제가 참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할머니가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다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저 예수는 착한 예수네. 그래요. 참 마음 아픈 이야기. 그러니까 교회 한다니 할매가 볼 때에 한국의 시끄러운 그 기독교의 모습은 세상 사람도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교회를 연대하잖아요. 요즘 교회가 세상에 있는 게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연대. 나쁜 예수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예수가. 근데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별것도 아닐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목사가 띠감치하고 교회 띠감치하고 그냥 꽁초 줍고 이렇게 청소하고 있는 모습만 보고 저 예수는 착한 예수래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되어 있는데 저는 그걸 극단적으로 제가 칭찬하거나 반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분명하게 인식할 수밖에 없느냐 문제는 결국 성령 충만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5가지를 이 요한일서 4장에서 찾았어요. 첫 번째는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가 더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 자유주의자도 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그가 우리의 구주와 주가 되시고 또 세상의 왕이시고 마지막 심판자가 되실 것이고 그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일절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더 분명해지게 하는 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으면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나옵니다. 규칙이 거기 있어요. 자기 이야기하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자기에 대하여 증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할 거다. 교회사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 그 말은 나중에 알고 보면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가 다문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모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도 그런 분들 여러 번 봤어요. 워낙 열성교 부흥에 쫓아나갈 때부터 그래서 대구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내가 성령을 체험했는데 향기가 이런 향기도 저런 향기도 있고 그런 식의 이야기라든지 은사에 집중한다든지 아니요. 성령은
그분이 오시면 하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예수.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동전의 탄생 어떻게 믿어져요? 그렇지만 성령을 받으면 내가 과학을 했다고 해도 믿어지는 거예요. 천지창조, 무에서부터 창조, 믿어져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성령이 더 강한 권위자가 우리에게 믿어지게 할 때 믿어지는 거.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데 동정의 탄생 안 믿어지는 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무에서 유가 나왔는데, 아니, 유사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동정의 탄생이라는 왜 불가능합니까? 무에서 창조를 믿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제 복음주의 안에도 자꾸 무에서 창조를 허물어뜨리는 이상한 아담의 진화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자꾸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첫째는 그리스도의 이름, 두 번째는 성령이 한자를 보시면 거룩한 영, 영어의 Holy Spirit입니다. 여러분 그 성부성자 성령 이르지만 성령 그냥 영어만 읽어도 보이죠? The Father, The Son이 그냥 아버지, 아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유독히 왜 성령만 거룩한 영이냐? 그럼 아버지는 거룩하지 않냐? 아버지는 영이 아니냐? 아들은 거룩하지 않냐? 영이 아니죠. 다 그분들도 홀리 스피릿 아닙니까? 제가 지금 위격 혼동하자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거룩한 영이에요. 아버지도 아들도 거룩하세요. 그런데 왜 성령을 혼자 거룩한 영이라고 강조를 그렇게 놨어요? 그분들의 본질이 혼자 거차자고 그 말이 아니고 성령이 이 땅 위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강조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에다가 아예 그분의 하시는 일을 갖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뭐합니까? 아니 이제 배우신 대로 거룩하게 하시는 영. 그럼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집니다. 거룩은 따분하고 재미없고 이상한 그런 거 말고요. 어떤 분들은 꼭 성경을 심장 가까이 들고 다니면서 뭐 거룩한 척 이렇게 하시고 또 제가 목을 쉬지 않으면 저는 아예 개구리 목을 안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겁니다. 왜 무거룩의 표시? 오히려 우리 역겹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싫어하게 만듭니다. 강단에 올라가서 우리 40대니까 장로님들이 되시고 부원사님 되시고 하실 건데 제발 올라가가 미사여부 좀 쓰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강단에 올라 공기도 하는 양반들이 또 아빠 아버지 이럴 수는 없는 거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지존무상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거룩하시고 저도 뒤에 앉아 벌써 졸기시잖아요. 감동이 안 느껴져요. 진짜 거룩한 걸 경험했으면 저러실 수 있나 삶입니다. 거룩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거룩은 우리가 다르게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다르게 보면 창조시에 우리가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았어요. 저와 여러분 다. 그 형상을 잃어버렸던 형상을 회복하는 게 거룩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많은 일을 해요. 은사도 주고 능력도 주고 우리를 똑똑하게 하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면 우리 얼굴도 달라져요.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매력적인 기운을 풍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럼 거룩은 반대가 뭐죠? 죄거든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 결국 성령 받으면 갈수록 자기가 역겨워져. 그리고 싫어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거룩을 사모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더 좋아하게 하고 성경을 더 읽게 만들고 읽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 성경의 첫 번째 저자는 성령이지 우리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인간 저자가 40여 명이 유기적인 영감 속에 썼지만은 1차 저자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필요하다 해가지고 계시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 성령이 골치 아프다 덮어라, 성경 공부 그만하고 설교도 취하고 눈 감고 기도하고 뭐 자꾸 보려고 들으려고 예언 이런 거 자꾸 들으려고 그러고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예언, 글쎄요. 하나님께서 예언이라고 오늘 같은 거 어떻게 하실까요?
이미 기록된 계시의 말씀 66권을 여러분이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주어져가지고 자꾸 읽고 정상적으로 설교 듣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부서에서 배우고 익히고 나누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그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을 다 가르쳐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목회나 개인적인 경험 속으로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다른 계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 오십니다.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 보세요. 1992년 10월 28일 다 황당하게 됐죠. 그런 게 아니고 결국 우리가 뭐 예컨대 어느 대학을 무슨 과를 가야 돼? 직장 어디 가야 돼? 누구와 결혼해야 되냐? 성경은 대학이라고 말이 없습니다. 그건 중세 산물이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지혜가 성경을 통하여 다 있다고 생각해요. 왜 실질적으로 그래? 내가 어디로 가야 되냐? 무슨 직장 가야 돼?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 하나님이 뭐 헤븐리 매치도 이래가지고 전쟁 연구를 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위해 작정한 남자 여자가 뭡니까? 물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또 뭐 전쟁 연구이다 그래놓고 헤어질 때 누가 헤어져? 이혼할 때는 뭐 전쟁 연구입니다. 또뭐 이것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뜻을 뭐 딱 손에 잡고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잊으십다라고 해가지고 죽을 고생하는 거죠. 네. 하여튼 간에 뭐 목사님 경험이니까 이건 아니고 하여튼 우리가 그 결혼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면 어떤 기본적인 원칙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 여러분 직장은 저는 그런 축복을 사모하고 구하고 싶어요. 목사만큼 제가 목회에 이제 떠나 있으니까 목사만큼 참 쉼이 없고 또 자유롭지 못한 그런 직업도 없는데 다만 이제 교회에 매여 있다는 게 축복일 뿐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제 키우고 저도 대학생인데 키우고 있으니까 뭐가 기준일까요? 애가 죽어라고 싫어하는 일을 제발 빠든 또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인들 보내지 마세요. 연봉이 1번이 아니잖아요. 이건 성경적 사고가 아니에요. 물론 저도 돈 중요한 거 알아요.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소질이 뭐냐를 발견하는 게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연봉이 높은 것과 연관이 되면 정말 감사한 일인데 일단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직장이고 학교고 간에 신이 나요. 이왕 짧게 사는 인생을 왜 그렇게 힘들게 얽매여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그저 정말 신나서 할 수 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면 열매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 그걸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세부적인 문제들에 뭐 세월호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입 닫고 계신 전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살피고 또 정상적인 추리와 정상적인 상상력과 필요한 것들을 다 우리가 발휘하거나 또 서로가 의논함을 통하여서 말씀해 왔다면 이렇게 안전하게 말할 수 있거나 충분히 성경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대하여 성경은 더욱 우리를 사모하게 하고 관심을 기울이게 만든다. 물론 성경을 많이 알고 읽으면 다 아니야. 물론 그건 아니에요.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인포메이션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그랬죠? 포메이션이에요. 우리를 형성하고 우리를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알아야 그 다음에 변화도 되고 또 내가 뭐 아는 것도 아는 게 그건 아니에요. 잘 몰라 그러고 제대로 알면 늘 그것이 의식이 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완전히 뭐 둘러싸고 있는 상황까지 우리가 지적으로 충만하면 귀찮아가지고 자기 바꾸고 싶어. 잔소리 그래서 뭐 여자분들이 집에서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꾸 잔소리하면 나중에는 막 고친다는 남자들. 저도 많이 고쳤어 사실은. 마찬가지 말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인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항복하는데 그 핑계로 뭐 알아도 안 하는데 이러고 안 해버리면요 나중에는 아는 것도 없고 해가는 것도 별로 없고 왜 우리 마음에는 우리가 진리를 부리지 않으면 딴 것이 들어와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잡죠. 애들 무슨 어릴 때부터 주일학 교육하냐 성경 외우냐 이러면서 전부 다 뭐가 되게 만들어요? 뽀로로 팔로우들 만들어놨지. 당근의 폭풍이 제자들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인 자세가 있죠. 네 번째, 성령은 그
다음에 성경에 담겨있는 건전한 교리와 진리, 뭐 교리라고 말할 수 있는 제가 조신하고 교리신학인데 별로 안 좋아해요. 때를 생각해볼 생각이 하는데, 그렇지만 뭐 우리 존재라는 게 육신도 뼈가 없다, 무거워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어요. 뼈가 없으니까 어떻게 존재합니까? 뼈가 있어야죠. 그러나 이제 뼈가 뼈의 역할만 하면 되는데, 이제 그것이 해골로 드러날 때 문제인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은 성경을 줄여서 뿐 아니라 성경 안에 우리가 이해하고 활용해야 될 진리 또 교리들을 담아주죠. 그래서 에드워즈 시대에도 성경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우리 성경 안 읽어도 된다, 뭐 설교 안 들어도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맹렬하게 설교를 듣고 또 진리, 뭐 이신칭이나 요즘 뭐 아주 불이 붙어 있는 진리입니다.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신칭이나 성화나 재림이나 천국이나 이런 진리에 대하여 관심을 더 가지게 할 뿐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많이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여기서도 결국은 점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좋아하느냐, 또 예전보다 성경을 읽으면 설교를 들으면 더 깨달아지느냐, 그렇구나, 결부탐이 있고 그리고 깊이 인상이 박히고 내 삶에 그것이 적용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느냐. 사실 그게 성경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 대세를 무시 못해서 타는데 포스트 모던한 이 시대에 진리에 관심이 없는 이런 시대에 분위기, 기분, 뭐 필링 이런 데 관심 있는 시대에 속으면 안 돼요. 무서운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체험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의 건강 체험과 진리의 건강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성경 진리들을 우리가 읽거나 들을 때 심지어 이제 보고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평생 교회를 다녔던 아주머니가 여성도가 성경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시대에 설교를 듣는데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였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너무나 생생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경청하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요. 뭐 사랑에 빠져보는 거하고 사랑에 대해 피상교 보는 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수많은 분들이 이 진리의 힘과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경험 못하고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고 종교적인 언어와 말만, 문화만 남아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에드워즈의 권면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이제 우리가 이제 공감하기도 하고, 뭐 어쩌면 가장 부각시키고 싶은 그 표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사랑의 영이라는 거. 설교자의 비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진리를 깨달아 알기도 쉬운 일이 아닌데, 가르치는 것도 또 더 어려운 일인데, 그 다음에 준비하고 가르치면서 나는 어떤가를 물으면 많은 게 절망이 느껴져요. 아마 우리 앞에 이제 선배 목사님 그런 경험을 양심적으로 분들을 가끔 봅니다만은, 물론 이제 자기 하는 말이고 바울도 그랬으니까 분명히 그분들이나 저나 여러분이 진보가 있습니다. 과거처럼은 아니에요. 가장 이제 40대 부부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경험하는 게 제일 인정 안 하는 게 남편이 변했다, 아내가 인정 안 해요. 아내가 변했다, 남편이 전혀 인정 안 합니다. 왜? 늘 보니까. 그리고 이제 잘한 것도 있지만 한 번씩 뭐가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긍정적인 걸 별로 인정을 피차 잘 안 하게 돼요. 그러나 애도 사실은 어쩌다가 보면 정말 컸구나 이걸 오히려 외부인이 더 잘 깨달아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5가지의 기준, 이게 다는 아니지만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전하게 추구하고 나가다 보면 안 변한다라고 하는 소리를 여러분이나 저는 많이 듣고 스스로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의하여 거듭난 사람이고 또 정상적인 교회와 공동체 속에 있는 신자라고 한다면 분명히 변하게 돼 있어요. 5년, 10년, 20년 지나갔는데 퇴화된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중요한가를 늘 이렇게 붙들어야 돼요. 자꾸 비본질적인 부수적인 것 붙들고 나는 뭐 직분이 이렇고
교회를 한국 성경 헌금을 이렇게 하고. 저도 교회 다닐 때 1년 400불이나 다 헌금했어요. 굶겠다. 그게 무슨 찬양입니까? 같이 헌금해야 되니까 목사도 앞장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자꾸 하다가 나중에 이제 죽을 때 임종해보면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 있어요. 예수 믿습니까? 이러면 난데없이 목사를 믿습니다. 나는 왜 믿습니까? 나무라면 교회에서 은퇴할 때는 폐를 믿습니다. 제가 얼마나 진짜 뺐는지 몰라요. 그분 그 안수사님이었는데 임종시켜드린다고 이 보혜의 찬송도 얼마나 빼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평화롭게 가셨는데 하여튼간에 우리가 뭘 가지고 점검하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랑만 봐도 사실 내가 사랑한다 이러면 뭔가 이게 닭살스러운 느낌이 드는데 말을 안 쓰더라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또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하느냐. 자유주의자들은 좋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자유주의자들은 수직을 빼먹고 수평만 하니까 하나님도 빼앗아가 사람에게 다 주니까 좋아요. 보기에.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요. 우리 먼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건 수평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흔히 이제 칭의에 대해 반대한다는 이야기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칭의가 말만 하면 되냐, 예수 믿는다 이러면 다냐, 아니다. 그래서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고 믿음이 열매 맺는 믿음이어야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진정한 믿음은 열매 맺음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건데 생명이 들어오면 문제는 이제 그분들의 문제는 그런 것이 없다면 칭의가 아니라 이게 이제 말해버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애가 태어날 때 대놓고 네가 뭘 하냐 안 하냐 이걸 물으면 안 되죠. 칭의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그 옷을 우리가 입었을 때 우리 신분이 바뀌는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열매를 맺었냐 이걸 가지고 보고 너는 칭의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소위 오늘 토마스 라이트, 톰 라이트라든지 이런 여러분 곁에도 있습니다. 그런 책들이 워낙 쉽게 써있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나 속으시면 안 돼요. 분명히 믿음은 열매로 갑니다. 그러나 그 열매 있음이 결국 믿음을 구성해서 열매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칭의된다.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오죽하면 저런 소리가 나오겠냐. 한국교회 안에도 뭔 이야기입니까? 결국 세상 사람들이나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오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의 중심 볼 수 없습니다. 그럼 볼 수 있는 건 뭐냐? 우리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에요. 직장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말 외에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그 믿어지지 않는 말들. 그 외에는 그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 성실하냐, 진실하냐, 그리고 사람들에 대하여 사랑을 베푸냐,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의 본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정말 저 사람은 특이하게 사는 것 같다 느껴질 수 있는 열매들을 보고 진짜구나. 그 사람은 예수는 참 착한 예수네.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수의 정통적인 교회나 신앙생활 우리 교단이 그런데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신분 중심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도 원했고 세상도 원하는 것은 옆을 향하여 사랑하고 열매 맺는 걸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는 설교나 강의 항상 그래요. 믿음은 왔다 갔다 하다가 끝은 확실하게 빨리 맞습니다. 그 신앙 감정론은 여러분들이 그 내용 거기 있는 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제가 성경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읽은 신앙 감정론 한 10권 정도 읽었는데 그 신앙과 정서라고 했던 얘기에 대해서 그건 제가 감수 작업도 했어요. 책에는 표현 안 되어 있지만 샘 스톤즈 목사가 쓴 우리 세대를 위한 에드워즈 신앙 감정론 요거는 이제 굉장히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앞서 백군사 목사님 책하고 생각날 때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5번째 보면 비상한 은사들과 평상적인 은사들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 정도뿐만 아니라 진리가 가리키는 그 실제를 우리가
그럴 수 있도록 만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공부 잘하기 위해서도 뭐 공부가 딴 겁니까? 하나님 주신 창조 세계의 다양한 그 국면들 하나씩 쪼개가 수학적이고 뭐 물리적인 거, 뭐 경제적 이렇게 나눈 건데, 그러니까 결국 그런 실제 부분이든 전체든 우리가 영적인 거든 제대로 우리가 잘 알려고 하면 성령 충만해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거룩의 영이기도 하지만 그런 면에서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정말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위해서도 제일 중요한 축복 기도가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항상 은연중에 우리 어린이는 그런 기도하면 어느 날 나 아프리카 가려고 그럴 것이고 겁이 난 기도 안 하잖아요. 아니요. 아프리카는 아무나 갑니다. 저도 순교자 병에 걸렸다가 해방된 게 거기에서 은혜로 해방한 거였어요. 순교 아무나 합니까? 그리고 순교 그냥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순교라는 거는 순교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자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어차피 이 한국 현실 속에서 제대로 잘 직장 생활하거나 악을 이기거나 세상을 바꾸게 하려면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죠. 일반적인 분야에서 성령 충만한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거나 아니면 이제 능력이나 또 은사나 뭐 강언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한데, 근데 이걸 이제 강조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시는 은사를 강조할 거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제가 한 구절 읽으면 제가 뭐 요약이라기보다 일부분을 제가 적어놓은 건데, 에드워즈 자기 고백을 한번 보세요. 나는 뭘 원하느냐. 1년 내내 예언적인 환상들을 보고 계시를 받는 것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당시에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거든요. 예언적인 환상에 엑스타시 빠지고 막 천국 갔다 오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실제냐 아니냐의 문제는 앞서 다뤘습니다만, 그런 것보다 그럼 일상적이고 평상적인 성령의 역사가 뭔지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사모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적이고 신적인 아름다움과 무한하신 은혜, 그리고 죽으신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거룩한 믿음을 가르치게 하시고 신적인 사랑과 달콤한 만족,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겸손한 기쁨을 자아내시는 성령의 달콤한 영향력을 15분간만이라도 1년의 엑스터시 체험보다 이런 15분만이라도 평상적인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살고 싶다. 이렇게 이제 에드워즈는 고백하는데, 우리도 기꺼이 동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당연히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능력과 은사와 뭐 말재주가 없어가지고 불행한 게 아니고요. 사실 여기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며 가슴이 뛰고, 그게 없는 게 불행한 거예요. 불행해 보입니다. 뭐 올라가보면 다 알지만은 집 산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찰스 벌전 목사님은 어느 날 서재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수장 스팔진 물었습니다. 왜 목사님 웁니까? 내가 예전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났는데 요즘은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눈물이 안 난다. 그래서 너무나 이것이 안타깝고 한스러워가지고 울고 있다. 어쩌면 우리 지금 조국 교회 안에도 필요한 것이 그런 스타일, 그런 본질의 문제에 대한 관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다,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익숙한데 세상 사람들이 느끼기야 저것이 기독교적인 사랑이구나. 은혜라는 게 그레이스가 저런 거구나. 야, 나도 덕분에 뭔가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말만 가니까 이제 좀 입 좀 다물어 달라. 이렇게 이제 강하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성경의 사역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고 또 안경의 사역도 일어나고 있고 또 부정적인 오히려 그런 측면들이 훨씬 더 부각되고 또 한국교회를 잠식하고 있고 요월의 불길처럼 터져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 동국의 작년 회원들께서는 기존에 오신 대로 오직 성경,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되, 그러나 오늘 이제 현재적이고 주관적인 성령의 이런 역사들에 대하여
우리가 제대로 알고 사모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성령에 충만하신 분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오늘날 뭔 일 하냐, 어느 직장 가느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신자가 되게 해야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아브라함 칼파와 같이 한 시대를 나라 전체를 바꿀 수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에 뭐 완벽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네덜란드 전 국토가 새로워졌다. 부정적인 면도 많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줄기를 보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는 윌버포스도 될 거예요. 나라조차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큰 정말 제대로 된 인물들을 우리 다음 자녀들 속에서 배출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출신이고 너무나 의식 속에 늘 기억하는 대구 지역에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제가 소문으로 늘 앞으로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함께 주님 앞에 모여서 주께서 귀하게 사신 내두어지라는 주의 종을 통하여 영적인 분별에 대한 문제를 잠깐 맛보았습니다. 바라기는 부족한 것들 다 씻어주시고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정말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강권적인 그런 역사들을 말로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게 하시고 거룩해지게 하시고 진리에 이르게 하시고 또한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수련의 일정과 우리 앞서 수고하는 청년자님과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